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 하셨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은 녹록지 않음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아니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에 더 심하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혹은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도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소망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먼저 기뻐할 수 있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날,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함께 합시다. 지난주는 함께 갑시다. 이번 주는 함께 합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 요쪽에 붙었던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한번 표 보이신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뭐 있었습니까? 시작.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였습니다. 2017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년을 지내면서 그 초점을 말씀과 하나님에게 두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연합을 이루어 갈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7년 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배하며 우리가 지냈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한 바퀴가 돌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라는 주제를 생각하는데 7년 전에 그 함께와는 조금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의 모습을, 이제는 그 초점을, 이미 7년 전 우리는 그 초점을 말씀과 하나님에게 맞추었으니까 이제는 그 초점을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에게 돌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전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생각하고 고찰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올 한 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가 함께 하는 것, 도대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운동, 경기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서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리우 올림픽의 육상 경기 중에 400m 남자 계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고했던 칼럼이 있어서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기사,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상 남자 계주 400m를 지켜보던 세계인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3연속 3관왕에 오른 우샤인 볼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근데 그 나라가, 그가 우샤인 볼트가 속한 나라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고 은메달을 어떤 나라가 땄느냐? 일본이 땄거든요. 외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과 비교하면 동양 사람들의 체격은 참 작습니다. 팔 길이나 다리 길이나 훨씬 더 길고 민첩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죠.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이 일본이 다른 서양 나라들을 제치고 우샤인 볼트가 속해 있는 나라는 금메달을 따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은메달을 딴 세계가 놀랐지. 그러면서 이 기고한 사람이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화정신, 더불어 하는 정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사람은 참 약한데 이 약한 사람이 연합하면, 단합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정신, 이게 일본 국민들의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계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주는 철저한 분업이다. 첫 주자는 순발력이 뛰어난 선수가 맞는다. 왜냐하면 땅! 하는 소리를 듣고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자는 스피드가 빠른 사람.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자는 그 스피드에 가속도를 붙여서 달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곡선주로를 달려야 되니까 곡선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자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계주라고. 그래서 일본 육상연맹이 그 계주를 이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림과 조각, 다듬는 역할이 나뉜 전통예술 우키요에는 그 우키요에를 닮은 것이 바로 이 육상의 계주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키요에가 뭐냐면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 사람을 우키요에 시라고 부르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 디자인을 목판에다가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호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종이에 찍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스리시라고 부르죠. 일본의 전통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네 사람이 모여서 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사람은
대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의 목판에 파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색깔을 입히고 종이에 찍어내고, 어떤 사람은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우기요에라는 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그 작품을 주문한 사람까지 총 4명이 필요한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이 육상의 계주는 일본의 우기요에와 너무나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분업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마다 제 할 일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사람부터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는 이 분업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 국민들, 뭐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들은 아니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던 저 화 정신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약해도 단합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여러분, 성경에도 저 정신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도 함께라는 단어가요 1360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함께 하시죠. 하나님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비전, 같은 열정, 같은 영성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했던 이 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많은 지역 도시의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성읍 9개의 성읍에서 43개의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75명의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합하면 300명, 400명 그 이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직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전문적 직업들을 살펴보게 되지만 약 15가지 종류의 전문가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직자들도, 정치인도, 상인들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3장은 보여주고 있죠. 특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힘없는 여성들까지도 그 험한 공사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힘을 합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과 지식과 전문적인 것들을 다 나누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 52일 만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느헤미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일어나 일했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일어나 일을 했다고. 거기다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더해지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일을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 놓은 그 일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단순화시킨 그 하나의 일에 하나의 팀이 되어지고 하나된 팀워크를 발휘해서 모두가 함께 일하도록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수록 일은 극대화되어집니다. 함께 하는 만큼 그 일 속엔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21세기 최고의 경영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 빌 게이츠를 만난 어떤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간단하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저의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팀을 가진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졌다? 좋은 팀. 여러분, 기적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힘이 다 빠져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경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들도 바로 그 원리를 말하고 있죠. 팀은 직원과 관리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뭐다?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게 팀이다.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1이라는 신세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게 느헤미야 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비록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핵심의 메시지예요. 뭐 할 때? 함께 할 때. 자, 그렇다면 오늘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으로 합시다.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 그 본문 말씀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자, 어떤 도전을 줍니까? 1절의 말씀을 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도자들인 거죠. 제사장 팀이 먼저 앞장서서 지금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는,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하는, 깔끔하게 제사장들이 마무리하는, 시작도 제사장들이, 끝도 지도자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나 여러분,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그 지도자입니다. 먼저 시작하고 끝에 마무리하는 사람. 그뿐이 아니죠.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죠. 공사의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한 바퀴를 돌아서 양문에서 다시 그 일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제사장들이 그 마무리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죠. 1절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는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여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양문은 양이 지나가는 문을 말하는, 양이 뭡니까?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이 드나드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으로 마쳤다. 뭘 말하는 건가요?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절을 다시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문을 건축하고 뭐 했다?
성별했다라고 나와 있죠. 양의 문을 거룩히 했다는 겁니다. 몇 번씩, 2번씩이나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져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의 드림이, 바침이, 봉헌함이 먼저였고 시작이었고 끝이었다는 철저히 예배의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던 거죠. 공사의 목표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 목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예배 중심, 그리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 했다?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모든 행하는 그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요 신성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목적과 행함이 하나님의 향한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거룩한 일인 거죠.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이에요.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 철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작업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 내가 조각하기 위해서 끈을 잡을 때 나는 돌을 보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본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조국에서 만일 소저주했다는 하녀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이 하녀가 하는 이 일은 성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한다. 내가 하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 따라갑시다. 같은 마음. 첫 번째는요, 같은 믿음. 두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합시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이 내용 전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도전을 막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동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성읍 9개에서 43개의 팀을 만들고 또한 15개의 전문적 직종에 봉사하는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역할을 분담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75명의 지도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답고 또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들에 맡겨진 그 구역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 32절 안에 이 32번이나 되어지는 그 다음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음을 같이서 그 일을 이루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일의 성격이나 분량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일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따로 매길 수 있죠. 어떤 일은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볼품없는 일이고, 뭐는 소중하고 뭐는 덜 소중하고, 이거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분명 전문직 기술을 요구하는 고급 작업이 있을 겁니다. 양문 공사나 금을 세공하는 일이나 향수를 만드는 이런 일들은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없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한 3D 직업 같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짐승을 잡는 일이나 쓰레기나 특별히 분뇨를 처리하는 일은 그 일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사람은 네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맡은 곳은 분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분문이 어디냐 하면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는 문이에요. 똥을 치우는 문이라고요. 근데 이 일을 이 말기야라는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똥문 앞에서, 그 쓰레기 문 앞에서 그가 그 일을 다시 행하면서 그는 성실히 자기에게 준 그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해냅니다. 여러분, 그가 낮은 신분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말기야는요, 고위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 게르손 족속 시므아의 아버지, 레위 족속,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다.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 바술의 아버지였다. 그냥 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종교의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낮추는 빈 마음, 그 마음을 비우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똥문에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요. 여러분, 말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왕이시다. 정말 저 이름대로 그의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 자리가 뭐든 그건 상관없는, 내가 하는 그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 3장에서 보는 거예요. 다 함께 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하고 아름다움으로 보여집니다. 도전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언제나 옥의 티가 있듯 이 모습 속에서도 옥의 티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서 어떤 귀족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족층들은 이 역사적인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함께 가는 그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특권의식. 오늘 이 귀족층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죠. 이미 오래전에. 그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잘 협동하지 못하는 원인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에 사람들은 협동하지 못한다.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특별한 기질 중에 하나는 이거다. 독속의 개. 여러분, 독속의 개, 독 속에 있는 개 한 마리는 충분히 그 독을 헤쳐나올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마리도 저 항아리 속에서 빠져나오는 개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라가려는 그 개의 뒷다리를 밑에 있는 개가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인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쉬면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목사가 드라마를 보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드라마 속의 여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구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피구. 공을 던져서 사람을 맞춰 아웃시키는 경기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내 팀이 다 죽어서 나 혼자만 살아있습니다. 어떨까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투성이겠죠. 근데 상대방이 공을 들고 혼자 남은 나를, 이 공을 머리를 던져 맞출까, 가슴에 맞출까, 팔에 맞출까, 다리에 맞출까, 눈이 시뻘개져서 나를 맞춰 죽이려고 그렇게 공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상대편 사이로 그 뒤쪽에 내 팀 일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나보다 먼저 아웃되어져서 상대편 진영의 그 뒤에 있는 내 팀이 보여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견뎌. 우린 이길 수 있어. 올라가려는 앞선 개의 뒷다리를 붙들고 무너지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같은 마음을. 우리는 적이 아니잖아요. 공 들고 어떻게 머리를 맞출까, 가슴을 맞출까, 손을 맞출까, 눈이 시뻘개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몰라요. 공에 맞아서 누가 먼저 아웃될지,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 뒤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에게 던져. 우리가 상대방의 진영, 내가 상대방의 진영 다 죽여줄게. 다 아웃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죠. 같은 마음.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이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느헤미야 3장에 결코 나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최대한 격려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작업 장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는, 내가 아닌 우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은하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왜요? 숨은 영혼들 같은, 환할 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컴컴해지고 어두워질 때는요,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은하수와 같은 존재들, 숨어있는 영혼들, 거룩한 헌신의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빛날 수 있길, 그런 은하수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되어지고 그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당제일교회는 교회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한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같이 그리고 함께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총동원하는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나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결단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믿음, 같은 마음,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진 그 각오와 결단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의 한 교회 중직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동상에 팔이 떨어져 나간 거죠. 자, 어떻게 할까? 그냥 예수님의 떨어진 팔만 다시 복원해서 붙일까? 아니면 이 동상을 다 헐고 다시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만들까? 이 문제를 가지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큰 수를 내며 싸우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저는 폭격에 맞아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그 팔이 떨어져 나간 그 동상 밑에 교훈이 되어지는 간판 하나만을 답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어떨까요?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세워져 있는 이 표마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폭격에 두 팔이 떨어져 나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의 손과 팔과 다리가 필요한 그런 무기력한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 우리의 다리가 없어도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팔과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통역함으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